PPT를 틀어주세요. 거기 역을 들고 읽으시죠. 한국말이 없잖아요. 목사가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황명주 선교사께서 말씀 선포와 함께 또 선교 보고를 곁들여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어를 넣는다고, 특별히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60년생인데 외국에서 사는 연도가 더 많아요. 35년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제 외국 같아, 외국. 뭐 도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한국어 넣는다는 게 이게 좀 이따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거의 27, 8년 전에 원주민촌에, 미얀마 원주민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모이는 인원이 거의 1000명 됐거든요. 1000명인데 마이크도 없이 1000명이 제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저렇게 목소리 큰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큰 게 이제 좋은 건 있어요. 저기 말레이시아에 보면은 감리교, 중국 화교 교회인데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노인네들 한번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식장에 모이는 숫자가 한 5명, 6명, 7명 모여요. 그럼 이제 거기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마이크를 딱 줘요. 크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크게. 그러면 그냥 그 소리가 얼마나 저런저런한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써먹더라고요. 이제 여기 갔을 때에 원주민들, 그때 이제 여기 갈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기를 만달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5일 걸려서 왔어요. 5일 거쳐서.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쌀, 막 오래된 쌀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채 하나도 없고. 근데 거기 보니까는 이제 야생소들이 다녀요. 우리나라 뭐 젖소처럼 뚱뚱한데, 그걸 이제 총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밥하고 죽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을 그것만 먹었어요. 정말 냄새가 막 푸풍 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전기도 없고, 그냥 뭐 차가운 거란 게 없어요. 거기를 갔는데, 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차가운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와, 지옥에서 돈 많은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한번 찍어서 대달라고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속 타들어가는. 그래서 그 속 타들어가는 그 기분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차가운 게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내려와가지고 시내에 막 내려와서 첫 번째 이제 마신 게 막 얼음 속에 막 재놓은 그 콜라. 그거 막 두룩두룩두룩 한번 다 마셔서 그걸. 그래가지고 그런 지는 이제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따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때 이제 우리 만달리 은혜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른 몇 군데에서도 주일학교를 하고,
그래서 거의 500명의 학생들이 그때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 자랐던 아이들, 그리고 이때 막 그 자랐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막 해가지고 연락이 오고 찾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때 자랐던 아이들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모여들어요. 이 미얀마가 어려우니까 그때 막 데모하고 막 참석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돈을 얼마 주면은 미얀마 국경으로 해가지고 태국 국경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더만요. 돈이 좀 있는 애들은 그냥 신분증이 없어도 비행기로 다 연결이 돼버려요. 미얀마 공항에서 비행기 태우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태워가지고 빠져나오도록 돈 주면 그게 다 루트가 있나 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오는데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의 그 난민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 전에도 한 30만 명 됐는데 지금 거의 뭐 한 50만 명 돼요. 거의 막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저를 아는 거죠. 알아가지고 이제 계속 연락이 와요. 뭐 이제 저분은 아기 낳았다고 그러고, 아기 낳았는데 나한테 보고를 하냐고, 왜? 뭐 돈 달라는 소리지. 그리고 왔는데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 좀 찾아주고, 여기도 그 젊은 애들 지금 한국 떡 만드는 거기에 지금 데려다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제 이쪽에 있는 또 여기는 이제 옛날에 그 산지에 있었던 13살 먹은 아이인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와 있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다시 자기가 시내 쪽에 교회를 하나 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물품들 뭐 사다 주고 뭐 앰프 갖다 주고 선풍기 2개 그다음에 뭐 저기 모니터 뭐 이런 거 좀 갖다 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냉장고가 망가졌대요. 냉장고가. 아니, 냉장고 망가졌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또 냉장고 사달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얀마 애들 돌보고 있는 게 지금 뭐 굉장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큰 사역이에요. 근데 옛날에 알았던 꼬마들이고 그때 나는 뭐 목사로 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애기들이 뭐 8살 먹은 애들 뭐 10살 먹은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말레이시아에 지금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지금 좀 돕고 있습니다. 있고 이쪽 그림 있죠, 이쪽. 그때 이 꼬마들이 그 미얀마 만달라의 꼬마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그때 찍어놓았던 사진 그대로 모양을 떠가지고 내 자리만 비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재밌지, 이 사진.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 지금. 애들이 뭐 이제 결혼하고 막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똑같이 그때 컸던 애들이 지금 똑같은 모양을 하고 보내왔어요, 애들이. 다 지금도 미얀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보고서, 애들이 잘 따르거든요.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어디 가면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산쪽 미얀마 목사가 새로 개척하고 있는 이제 개척 시작하는 그런 교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그 민다야 교회입니다. 민다야 교회인데 지난번에 가서 민다야 못 들어갔어요. 이번에 7월 달에 가서 불러서 이제 시내에서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그 군부가 어떻게 관할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좀 자세히 조사하고도 들어간 건데 그래도 이제 7월 달에 갈 때는 못 들어가고 그 대도시 쪽에만 조금 가야 될 것 같아요. 민다야는 불러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다야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많은 이제 저 같이 시작했던 이제 이 노인네들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뭐 늙으신 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젊은 애들은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공부하러 왔다가 와서 교회 오고 그리고 또 애들이 흩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니까 교회가 자꾸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제가 그때 있었을 때는 교회들이 인원들도 많아요. 근데 떠나면은 줄어들어요, 이게. 제 역할 맡고 이제 못 따라오는 게 문제인데
보면은 어떤 영적인 데에서 그렇게 좀 못 따오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뭐 실력들이야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은 미얀마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저보다는. 그렇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그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관심과 사랑 같은 것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만큼 더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인원도 늘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 교회가 좀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모일 수 있는데 지금 민다야 교회는 좀 정처지에 있는, 그리고 또 노인네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기도 제목입니다. 민다야 교회가. 여기는 이제 저희 저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민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교체해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그쪽에 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일본 학생들이 3개월 공부하러 오고 6개월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일본 학생들이에요. 일본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서 이제 사부사부를 준비해 놓고 좀 이제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일본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또 좀 게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일본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됐습니다. 좀 여기 일본 학생들 몇 명 있고요. 우리 교회 사역자하고 저 남자의 지금 손 내밀고 있는 남자애가 일본에 있는 기독교예요. 얘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일본 교회 학생들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또 하나 목사님도 와 보셨어. 옛날에 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땡길 교회인데 땡길 교회 이제 땡길 써져 있죠. 땡길 교회인데 제가 여기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공항으로 이렇게 차로 늘 가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안 보여요.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체라스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전도를 했어요. 계속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죠.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예배를 저희들이 그래도 한 4, 5년을 했거든요. 하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 닐라이 쪽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왔어요. 거의 주변에 거의 한 2,000명 있었으니까 유학생들이요. 그 중국 유학생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석했던 유학생들이 거의 120명 됐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이. 근데 이 유학생들이 굉장히 좀 중국에서는 아주 위에급은 아니고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가고 돈이 중간 사람들 이런 계층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오겠죠.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모도 없고 혼자 나와 있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 있고 컴퓨터 있고 집에서만 노는 애들이니까. 근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애들이 한 300명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연결하고 돈 벌어가지고 돈도 보내오고 11조도 보내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애들 3명 있는 애들도 있고 애들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닐라이 쪽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중국 사역들을 해나가니까 이 교회를 우리 교회 제자 현지 제자한테 넘겨줬어요. 그때 교회를 새 교회를 했거든요. 주일날 쿠알라룸푸르의 체라스에 가가지고 9시에 예배하고 닐라에 내려와서 닐라에 2시 예배하고 여기 땡길에 가가지고 7시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세 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청년들 데려주고 집에 오면은 밤 12시 새벽 새벽 7시에 나가가지고 12시까지 원래 제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아서 그래도 뭐 피곤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힘을 다 못 쓰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지금도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체력은 좋아요. 뭐 어디 아픈다든지 뭐 힘이 없어서 못 간다든지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체력을 주셨죠. 근데 이제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았어요. 무릎이 연골이 좀 닳았거든요. 한 보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있는데 2기래요, 2기. 왜 그랬냐면은 운동한다고 스쿼트를 막 했거든요. 방법도 모르고 막 했는데 한 번 하면 막 한 160개 하고 그랬어요. 그때 나갔어요, 무릎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걷는 거 이런 거 이제 심하게 못 하고 이번에 와가지고 주사 맞았거든요. 못 하고 요즘은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죠. 하루에 한 600개씩 해요. 팔굽혀펴기를 힘을 좀 기르고 내가 그래도 힘이 다 빠지는 날까지는 뭐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제가 개척해가지고 지어놓은 교회들은 없어진 게 없고 다 있어요. 미얀마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땅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또 타이완도 대만에도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때 개가족 교회 했는데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교회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는 그 정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회는 없어질 수 없는 교회고 지금 이 땡길 교회는 지금 이거 등록 이거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못 만지니까 땅도 못 만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회들도 가면은 옛날 그대로 다 있고 뭐 그대로 든든하게 있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금당 제일교회 목사님은 제 사역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좀 볼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굴에 계시는 어머님 한번 뵈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밥 먹으러 다니려고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전혀 말 않고 교회도 한 교회도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교회 여러분 교회 따온 거예요. 한 교회도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살 도망가야 돼요. 지난번에 오래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 40일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갔는데도 막 전화 왔어요. 서운하다고. 왜 나 안 보고 갔냐고 막. 그러니 어떡합니까? 뭐 연락했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물려받았을 때에 이런 교회 이렇게 해서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받았는데 10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한테 다른 교회한테 인계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그 큰 교회한테. 큰 교회인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내가 시작한 교회고 내가 제자한테 맡으라고 한 교회다.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을 했는데 교인들 다 까먹고 1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교회 나한테 인계해 줬어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gem적 센 곳이거든요. 막 옛날에 보면은 뭐 정신병자들이 많아. 타이완 사역할 때도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았거든요. 사단들이 막 그렇게 역사하니까. 근데 여기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원래 중국어로 하면은 롱시 교회, 롱자에다가 물놀이 하는 내가라는 의미의 농시거든요. 그래서 농시를 이 귀신들이 사단들이 되게 좋아해요. 막 그 농시를 안 쓰고 영어로의 이름이 있는데 땡길이에요. 땡길. 옛날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악수하면서 땡큐 그럴 때 그 말이 땡길로 변해가지고 이름이 땡길이 된 거예요. 땡길.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인계받고 이 건물이 이렇게 지저분했어요. 그냥 토할 것처럼 아니고 바뀌고 그렇게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 10년을 사역했으니 뭐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교회에 넘겨줬는데 내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칠했어요. 저하고 저기 아프리카 친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들이 올라간 거 보세요. 목숨 걸고 칠했어요. 올라가서 둘이서 교회 다 칠한 거예요. 옆에 보면은 지금 멋있죠? 문도 막 칠하고 색깔이 성전에 4가지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로 다 칠한 거예요. 성전 색깔. 그걸로 해서 교회를 저렇게 했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둘이서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 높은 데 올라가고 뭐 한 사람 밑에 잡고 정말 와 이거 목숨 걸고 일하는 거다 뭐 그러면서 근무를 했는데 복이 좋아졌잖아요. 자 위에다가 신예수 더 용성 취텐 땅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걸 딱 써붙여놨는데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 이거 빨리 떼야 된대. 이거 막 이 동네에서는 교회 이름도 붙인대요. 그런 소리 좀 하려고. 하나님이 더 세. 그렇게 하면은 교회 일어날 수가 없어, 교회가. 그냥 싸워야 돼. 그냥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 다 집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 이거 진짜 그냥 복음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그거 붙일 거냐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붙였냐 막 너무 센 말을. 더 무서운 거 하나 붙여줄까? 불교가 막 강한 지역이니까요. 엄청 강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거 하나 붙여줄까 위에다. 그랬더만은 그거 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은 진짜 겁도 없었어요. 제가 미얀마 딱 들어갔을 때에 혼자 가가지고 그냥 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그냥 뭐 그때 군인들 막 정치하고 우리 집 옆집이 장군 집이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목공소에 가가지고 제일 큰 나무 사다가 십자가 탁 해놓고 빨간 거 다 칠해가지고 집 앞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핵트는 이거 불까지 사다가 막 이렇게 붙여놨어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 진짜 겁 없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해서 어떤 악령들을 이길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거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교회가 한 번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 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한 7만 명 사는 지역인데 교회가 없어요.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가 너무 세가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불교하고 싸워서 질 수 없잖아요. 싸워 질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농지에 지금 땡길교회 지금 그래도 땡길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릴라이 교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도 계속 훈련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애들을 그대로 땡길로 데려와가지고 세우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 그대로 다 인도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찾아다녔죠. 옛날 사람들, 옛날에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전도했다가 없는 동안에 안 나왔다. 그래 이제 전도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 부인인데 가구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자매인데,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나왔죠. 그래서 또 찾아가가지고 저 집에도 이제 계속 불러드리는 거예요. 옛날 교인들, 옛날에 전도해놨던 사람들. 예, 교회 이제 소그룹, 땡길 교회 소그룹 모임이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땡길 교회 예배 몇 명 안 모이죠. 그래도 지금 저 찬송 인도하고 뭐 컴퓨터하고 다 지금 거기 땡길 교회 우리가 릴라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웠던 애들이 그대로 데려다 놓으니까 또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제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또 좀 쉽게 할 수 있고,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옛날에 교회 개척하면서 예배 시작하려고 딱 앞에 앉아 있으면은 오늘 교회 한 명이라도 나올라나 누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그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근데 그래도 이쪽에 땡길 교회는 지금 찾아다니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제 계속 훈련 받고 그러면서
했고, 그 땡길교회 건물의 주인 할머니, 이분이 싱가포르에 살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둘은 딸이에요. 큰 딸, 작은 딸인데, 저 할머니의 아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만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간데 어머니가 좀 넘어지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이 교회를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헌금을 해라, 하나님께. 하나 헌금하고, 그리고 정부에 등록되어서 이 교회가 영원히 남지 않겠느냐. 만약에 절반만 헌금한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좀 빌리고, 그리고 이제 닐라이교에서 좀 돕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좀 감동이 되도록. 그동안 싸게 줬어요. 한 15년, 10년 동안 이제 교회로 주면서 그때 이제 500랭겟 해가지고 뭐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그리고 15년까지 돈 안 옮겨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로 지금 헌금을 하루에 해달라고 지금 그 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릴라이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릴라에 있는 교회들. 릴라이 교회는 교회인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잘 시키고. 이제 뭐 옛날에 미얀마에서도 젊은 애들 내가 주일날 설교까지 다 시켰거든요. 나는 앉아있고. 그렇지만 지금 뭐 목사 돼가지고 애들이 자고 있죠. 다. 그때 시켰죠. 지금 릴라이 교회도 집사들 설교까지 다 시켰어요. 훈련시켜갖고. 설교 훈련시켜서 주일날 설교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 한 명 있고, 한국에 목사, 제자 목사 한 분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어 교사로 미얀마 교회 학교에 이제 한국어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목사들이 앉아있고 그러는데도 집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잘해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교 훈련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교인들을 사역화시키고 그냥 교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켜놓는 거죠. 이건 이제 주일학생들, 보디선에 주일학생들 이거 한번 놀러 갔었어요.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요 노래 부르는 이 자매가 미얀마의 가수였어요, 가수. 복음송도 부르고, 뭐, 밖에 있는 유행가도 부르는 가수인데, 이제 미얀마에 막 지금 압력이 막 있고 막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말레이시아로 넘어왔어요. 남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찬송을 했거든요. 노란 옷 입은 자매. 지금 저 앞에 보면 이제 기타 치는 그 친구가 이제 말레이시아도 쫓아오고 옛날에 천안에 사는 천안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미얀마도 와서 뭐 집회하고 쫄쫄 돌아다니더만은 저를 만나고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되는 한국 사람도 엄청 많아요. 선교지 와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선교사 나가고 또 목사 되고 막 뭐 수도 없이 많죠. 한국 우리 청년들도 속에서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와서 돕고 있고 설교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건 저기 일어났네. 소리가 납니까? 잠깐 찬양을 내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이건 끝나고 저 앞으로. 근데 성경을 제가 한국을 안 나눠가지고 이거 미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뿌려진 복음들의 씨앗들이 저는 그 씨앗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간에 다시 듣게 되는 복음을 통해서 씨앗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때에 그 단계에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그 형상이 망가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을 때 2절을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의 공급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대상자로 살았던 거죠.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그 관계가 뭐 가끔 생각나서 가끔 뭐 자주 잊어버리고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가는 그 관계, 이것들이 굉장히 복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몇 프로 정도 교회 인원수가 회복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코로나의 그 영향은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학생들, 주일 학생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굉장히 염려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끊겨버렸잖아요. 학생들, 주일 학생들이 끊겨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강하게 충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게 마지막 전쟁인데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불을 쏟아서 세상을 태워버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중국을 통해서요. 그렇지, 중국하고 막 연합, 그전에 중동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하고 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남미의 나라들도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중동의 국가들이 다 중국하고 막 돌아가고 남미의 국가들 돌아가고 아프리카들도 새를 뭉치는 거예요. 막 이게 흑백으로. 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요. 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알면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때에 우리한테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 가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데요.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잘 가고 있어요. 잘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힘을 잃었어요. 지금 미국이 세상을
융합하지도 못하고 다 감싸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전쟁이 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막 해도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고요. 더 큰 재난들이 쏟아질 수 있지요. 그게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말세로 갈수록 그동안에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경제는 계속 더 어려워져 간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는 더 충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도 미국 편이고 인도도 미국 편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니까 기름도 안 사고 막 사지 말라고 다 막 미국에서 말렸는데 인도는 더 많이 사잖아요. 막 싸니까 더 많이. 요즘은 어떤 말 안 들어요. 나라가 이렇게 흑백에 이렇게 막 치우쳐서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윤석열이 다 망쳐먹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뒤에서 윤석열 앞에 세워놓고 총알바지로 쓰는 것 같아요. 총알바지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저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성경으로 해주십시오. 자 5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담으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누구를 닮았다고요? 자기를 닮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도 그 내심에 가장 깊은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요? 종교의 종교심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인간 속에 구원받을 만한 형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범죄한 아담의 형상, 범죄한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난 거죠.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 한 아담의 아들 셋,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여기서 깨닫는 거죠. 다른 종교도 종교야. 모든 종교들이 뭐 천당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게 가장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진리요 진리.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회복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회복시키냐? 성경 다시 볼게요. 그 뒤에 있는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프로젝트 틀어주세요. 예, 여기 이제 요한 1서 3장 9절인데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이게 이제 기존 캡포인트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았을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생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여자와 그 씨가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예요, 씨. 생명의 말씀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삶 속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뱃속에 자라잖아요. 태어나서도 계속 젖을 먹고 밥을 먹어주면은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누구를 닮아요? 뭐 아빠를 닮은 애들도 있고 엄마를 닮은 애들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닮지는 않아요. 왜?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안 먹고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엄마를 닮아갈 수는 없어요.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줄 때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들이 막 엄마 아빠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해서 엄마 아빠 닮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닮아가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예배 교회 나오는 거 좋아져요.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지도 않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찬송하는데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교회에 어떻게 좀 참석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뭐 봉사하고 남을 돕고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느끼는 거죠.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하면서 33년, 34년을 하면서 신앙이 약해져 본 적이 없어요. 굴곡도 없어요. 목회자라고 신앙 약해지고 굴곡 없는 그런 거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님들 설교 안 하고 원로 목사님 대보면은 설교 은사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버틸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막 교회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은 그 구례 고등학교 다니셨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전거 타고 매번 학교 가시는데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가요. 꼭 기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참 특별하게 봤어요. 목사님 그 학교 가시는데 그때 막 학생들이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학교에 가시고 자전거로 그때 뭐 자전거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참 하나님께 가깝게 살았던 분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쫙 벌어져요. 이게 환상인지 뭔지 몰라요. 꿈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이 쫙 벌어져요. 양판 있죠, 양판처럼 벌어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나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을 보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쫙 벌어지더만은 그 양판 안에 벌레처럼 한 절반이 차가지고 벌레처럼 움직여요, 막 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살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벌레 집어넣으면 그렇잖아요, 막요. 조그마한 벌레들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 말씀이 살아있지? 그리고 보는데 그 벌레들이요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뒤로 뿔렁 다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는데 또 튀어나와요. 이게 푹 튀어나더니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 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울다가 춤추다가 막 웃다가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집에 성경 막 내가 줄 치고 막 눈물 흘려가지고 있던 성경들이 한 4-5권 되는데 다 치워버렸더라고. 우리 집에서 책장 다 치웠더라고. 여기 시골에다 갖다 놨었거든. 근데 다 없어요. 성경도 없어졌어. 그때 그렇게 성경을 읽고 평생을 읽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렇게 읽어요. 지금도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은 이게 안에서요 영적으로 배고픈 게 느껴져요. 똑같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듯이 똑같이 느껴져요. 어떤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배고픈 게 느껴지면은 차 세워놓고요 성경 읽고 그리고 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그 지역이든지 가면은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미얀마에서는 내가 매 하나 들고 교회 문 밖에서 매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성경 있는 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그러겠지만은 미얀마 사람들 내가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옆에 세워놓고 1분 동안 서 있어. 그리고 지겠다고요, 그렇게. 근데 그때 그런 간 교회들마다 그 말씀의 그런 중심,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역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든든하게 섰고, 제자들이. 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씨앗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교 사람들은 나는 생명을 안 먹어, 살상을 안 해. 그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먹고 살아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로 생명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돼. 채소도 생명 있잖아요. 과일도 생명이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이 생명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은 자기는 육식을 안 먹는다 그래서 생명을 안 먹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했고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 온 거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계속 좋아지지만은 끝까지 좋아지진 않아요.
우리가 목숨, 육신과 영이 떠날 때에, 육신이 부활할 때에, 그때 완전한 몸이 되는 거죠. 아직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켰다고 내가 그런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안 지켰다고 그냥 발부둥대면은 사단들이 더 미혹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제가 뿌렸던 미얀마에서 뿌리고 대만에서 뿌리고 말레이시아 뿌렸던 그 영혼들 다 중국으로 흩어지고 미얀마인들은 또 미국으로 다 가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중국말 안 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줘야 돼요. 왜?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생명이듯이 그 생명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은 영혼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육도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육신이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뭘 일을 해도 피곤하지. 왜? 내 영혼이 힘있고 서 있으니까 육신에 영향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손에는 양검의 검이 있어요. 파란 성령의 검이 걸려 있어요. 사단하고 싸우는데 하루는 사단하고 싸우는 사단이 옆에 무릎 꿇고 있어요. 보니까는 나한테 접근을 못해. 사단,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사단인데 접근을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는 내 손에 칼이 있어요. 새파란 칼인데 한 2m 돼요. 양손에 들어있어요. 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사단하고 싸울 때 봤지요. 그거 가지고 사단 도망갔어요. 그게 어떻게 내 양손에 그 긴 칼이 들려있나 해봤더니만은 말씀을 먹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먹은 말씀들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내가 매일 말씀을 바쁘면은 차에다 켜놓으세요. 성경. 아니면은 부엌에서 할 때 성경 켜놓고 듣잖아요. 내 영이 말씀을 들어요. 그냥 켜놓고. 또 어린아이들 있으면 켜놓으면 어린아이들도 같이 듣잖아요. 성경 켜놓으면 애들이 오다 가다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짐하십시오.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씨는 그래서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참 수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생명의 씨를 미얀마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대만에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죽지 않고 또 자라서 또 큰 하나님의 나무들이 돼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다른 교회는 다 숫자가 줄어들지라도 우리 금당제일교회는 계속 늘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읽는 속에서 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의 씨가 더 성장하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챙겨서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저녁에 잠잘 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또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